How Life Team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라이프 팀을 하는가? 또 그 라이프 팀을 어떻게 How Life Team 해나갈 것인가?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림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라이프팀이라는 작은 소그룹 안에서 그 연습을 먼저 해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팀이 존재한다. Why 라이프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그 라이프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갈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라이프팀 시리즈 세 번째로 Where 라이프팀, 그렇다면 우리의 라이프팀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디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한번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5가정, 6가정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가정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 함께 있지 않았던 가정들과 청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더 전하는 것이 우리가 왜 라이프팀을 하는 것인지, 또 어디에서 라이프팀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배경이고 이유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의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잘 붙잡고 계셔야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영생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과 관련하여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토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성경 암송할 때 제가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부러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율법 교사는요,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그야말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글자 대 글자로서 정확한 암송을 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네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너의 삶으로서 너의 말씀을 살아내어야 된다 이야기해 주신 것인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복습하고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9절에 등장하는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두 질문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듣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으로부터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이웃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듣기를 기대했던 이웃의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와 동일한 직책을 가지고 있던 율법 교사가 그가 예수님으로 듣기 원했던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 그가 듣기를 원했던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서기관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그가 이웃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 도저히 그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였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간단한 답을 주시기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제 말씀 속에 살펴보기 전에 하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선한이라는 단어와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함께 합쳐질 수 없는 종류의 단어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 반역자였고,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를 생각하면서 친일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친일파라는 말을 듣던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고, 가늠한 민족, 그야말로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여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카에다를 두고 선한 알카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IS를 두고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서 선한이라는 수식어는 붙일 수 없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오늘 본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로 가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익명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익명의 한 사람을 두들겨 패고 거의 죽기까지 홀로 내버려둔 익명의 강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익명의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행이 그다지 잦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유로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 거구나라고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젊은 부부가 하와이를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혼여행 가시는군요 라고 짐작하는 것처럼, 또 제가 다음 주에 라스베가스를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갬블링을 하러 가시는군요 라고 짐작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목적지가, 그리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떠오른 자연스러운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을 향해 내려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흠씬 두들겨 맞아 죽기 직전에 거리에 버려진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청중들의 마음 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나도 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나도 예배를 드리다가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다가 저렇게 강도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 빨리 나타나서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될 텐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 누가 나타났대요?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목사님이라면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틀림없이 도와주겠지. 제사장이 아니라면, 목사님이 아니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예수님이 역시 눈치 하나는 빠르시구나, 제대로 된 사람을 이야기에 등장시키셨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31절 계속 보면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피하여 지나갔다. 아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라면,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예배드리다 집으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 구해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제사장,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니 굉장히 심란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32절,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그래 제사장은 제사를 직접 드려야 되니까 정결 예법에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레위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전도사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 전도사님이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겠지, 율법 교사와 청중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계속 보면요,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라면, 안수 집사님이라면, 그야말로 모태신앙이라고 일컬음 받는 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레위인마저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거룩한 종교인이라 여김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의 이웃을 살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등장시킨 인물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입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입속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아니, 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이야기에 등장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보나마나 도와주지 않고 지나갈 텐데 재수없게 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한단 말인가?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범인은 범죄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니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범인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청중들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계속 보시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율법 교사와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고정관념은요,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악한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며 미움이 가득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면 손가락질하고 싶었어요. 어디 저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 낄 수 있단 말인가. 배제시켰어요. 차별시켰어요. 절대로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악한 사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러한 본문 속 현장에 나타난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1번, 그냥 지나가 버리던지, 2번, 혹시 뭐 더 훔칠 거 없나 그 사람을 뒤지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기대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존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려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겼구나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성경 단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가졌던 마음만을 표현하던 대단히 독특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범죄한, 이 악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34절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저 가늠한 민족, 저 죄된 민족, 절대로 유대인들의 거룩한 모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사람의 값비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을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나귀 위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태워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서 이 사람을 옆에서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합니다. 35절,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기의 노동과 시간을 투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갑을 열어서 그의 재화로 이 사람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이 하루에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화폐 가치 정도였는데요, 오늘날로 치자면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틀 안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간호를 하고 이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맞춰졌어요. 이야기가 다 맞춰지자 이 질문을 던졌던 율법 교사와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앞으로도 결단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못믿음직스러운 이야기를 전한 후에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36절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과 함께 이 본문이 시작된다고,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기 위해서라면 이 질문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되돌려 주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 주었느냐? 좀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바꾸어 볼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너희가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하다라고 믿고 있는 이 두 사람과 너희가 그토록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 이야기 속에 영생을 얻을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무나 쉽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내야지. 너무 쉽게 이러한 결론으로 뛰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정체성은 이 본문에 나타난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 본문에서 강도 만나 빼앗기고 피 흘리도록 얻어맞고 이제는 죽기 직전에 홀로 내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도둑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도둑을 막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을 심어주고 허무함을 심어주고 우리 생각에 악한 생각과 정욕적인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심어주는 도둑의 존재, 그 사탄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그 도둑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존재를 도둑의 소나기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나기로 옮겨가실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저와 여러분이 도둑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둑 만나 찢기고 도둑 만나 얻어맞고 도둑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빼앗길 것을 잘 아시고 도둑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고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풍성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예수님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단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 율법 교사와 여러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을 구해 주실 수 있으실까? 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허무와 우울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실 수 있으실까? 이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지고 너무나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앞서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번 그의 예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셨으며 예언된 대로 멸시와 천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음과 멸망의 주인인 도둑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가두려고 했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죽음에 가두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리셔서 다시 생명 가운데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죽이시고 생명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죽음을 죽이신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덕분에 살 수 있는지, 또한 예수를 믿어 누구 덕분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빼앗겨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되지도 않은 어줍지 않은 종교의 옷을 겹겹이 겹쳐 입고 내가 이거 하니까 저거 하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러저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도둑을 만나 텅텅 비어가고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여기저기 상처 안 난 곳이 없으며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도둑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도둑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 길이 맞는지조차 몰라 우리의 손을 잡고 여기로 가야 된다 인도해 줄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둑 덕분에 죽어갔다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만나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가지고 결국은 다 죽고 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하여라. 이 말씀은 지난 2주간 살펴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과도 매우 흡사한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이즈를 너무 크게 키워버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혹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너무 사이즈를 키워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프리스고 세미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아주 갓난아기 때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사신 경험이 있지만 아주 잠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안에서 또 더 나아가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갈릴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을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아이들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 남편이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어 라는 고백을 우리는 서로에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라이프팀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집사님, 제가 집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자매님 때문에 살았어요 라는 칭찬을 우리 모임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프리스코, 맥키니, 플레이노, 어빙, 포워드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당신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 먼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한 이웃. 첫 번째 보기에는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고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너의 이웃을 사랑해 주어라. 이 말씀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허례허식 속에 갇혀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적인 틀을 뒤집어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설령 나에게 아무런 기대를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가에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 홀로 있는 사람,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눈물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Where Life Team, Where Life Team, 우리의 라이프팀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 그 모든 곳이 우리의 라이프팀이 함께 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담벼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일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역할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확장되고 진출해 나가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은 쾌적하고 안락했던 예루살렘 성벽 안이 아니라 황량하고 모래바람 날리고 해골이 굴러다니는 골고다 언덕 성문 밖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오늘 본문 속 강도 만난 사람과도 같이 죽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거기가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또한 그분이 언제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라이프, 곧 삶은 시작이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라이프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함께 잡고 더불어 한 팀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We're a life team. 바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 라이프 팀이 다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그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